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 정말 무엇이 신령한 복인지,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특별히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대한 아주 확실한 기독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회론을 아주 잘 정립해서 그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베소서를 읽고 공부하면은 어떠한 복을 받냐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또 어떤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가 바로 이 로마 황제, 이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 가장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핍박하던 그런 시기에 이 AD 60년에 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13권 가운데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이 4서신서입니다.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쓰게 됐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더 이상 사역을 못할 것 같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편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파에는 멈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라도 복음 전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해줘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을 접해야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갇혀놓고 많은 시위대 사람들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전도했고 감옥에서도 목회를 했어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이 성전이 텅텅 비고 이제 교회 나오지 마라, 거리 두기를 하고, 이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해보지도 못했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참 이게 큰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정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이 진행이 되어졌을 때, 어디에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해지는 것을 그대로 다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막혀 있었어도 복음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는 다 열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 전해지는 것만큼은 절대로 멈출 수 없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어떤 회방과 방해를 받아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만큼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복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귀중한 소중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너무나 감사한 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 해상과 육로의 이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런 위치로는 가장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저 에베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터키 선교를 가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곳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는데 가장 그 무역이 흥왕할 수 있었던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에베소에서 특징을 가진 건물이 뭐냐면은 바로 7대 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저 아데미 신전은 신전 높이가 20m예요. 그리고 이 백색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저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 길이가 120m, 폭이 60m 해서 건축 기간이 무려 120년 걸릴 정도로 오랫동안 저 건물을 건축한 신전이었던. 근데 이 신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바로 다신과 이 비옥을 상징하는 이방 여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사람들에게 에베소를 수호해 주는 신은 바로 이 여신이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신을 비너스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알과 함께 그의 아내인 아스타로스라고 불리면서 숭배했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래서 그들이 이 여신에게 빌면은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아주 풍년을 이 신이 가져다 준다.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그 신전에서 일하는 이 여사제들과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난결을 통해서 풍요로운 그러한 그 축복이 온다. 이렇게 믿는. 그러니까 난잡하기 그지없고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도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시가 그렇게 영적으로는 엄청난 타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 도시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곳에서 핍박이 있을 때 이제 떠나가서 그곳에 도착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 누구랑 같이 왔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함께 왔어요. 함께 와서 그곳이, 그때가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그다지 큰 역할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지만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것이 약 3년 동안 머물러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키우죠. 그래서 오랜 동안 머물면서 사역한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타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어떠한 면에는 시드 멤버처럼 그렇게 모여지기 시작했고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이제 9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들을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11절로 12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이런 곳에 악령도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성령님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엘살바도르로 출발하는 팀들, 지금 또 인도에서 사역하고 이제 이번에 사역들 끝나고 이제 돌아오고 계속 우리가 이 선교팀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선교를 준비할 때 항상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해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 보면 이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이게 뭐 마술하던 사람, 우상 숭배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제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를 해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런 그 죄악이 관여한 이 타락한 도시에 바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사역하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참 눌려있고 힘들게 사역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기도하고 가서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을 얻어요. 그리고 동역을 하는 가운데 특히 뭐 인도 같은 데도 그렇죠. 현지인들은요 정말 두려워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길가에서라든지 공개적으로 참 이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기 선교팀들은 어차피 목적이 전도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살지만 그냥 우리 팀들은 며칠 하고 와야 되니까 에라 그냥 확실하게 믿음으로 가가지고 그냥 무대뽀로 말씀 증거하고 막 역사하는 가운데 귀신도 놀라는 거죠. 야 얘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냐 이거, 이 쫄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담대해 이거, 그냥 귀신이 놀래가지고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전도의 문이 확 열려집니다.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 사역자들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전도하고 나면은 정말 그 지역에 큰 부흥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온통 다 타락하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던 이런 도시가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제 골로새에서는 바로 그 이단이 침투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단을 척결하고 이 진리에 굳게 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린도 전서라든지 고린도서는 이렇게 계속 교인들이 나눠지고 분열돼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바로 이 에베소서는 더 복음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복음의 이 핵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잘 여러분 공부하면, 그러니까 교회론이 확실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교회론이 확실히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에서 3장까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면, 4장에서 6장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 그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실전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6장까지지만 어마어마한 신령한 은혜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길 원하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복입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복.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창세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세전에라는 것은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내가 죄와 허물로 정말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셨다. 참 놀라운 거예요. 야곱이 태중에서 엄마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장자권을 이어받을 장자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 로마서 9장 11절 16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예계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하는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선택 안 하시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토기장이는 토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역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주인한테, 토기장이한테 왜 본 차이나로 안 만들고 뚝배기로 만듭니까? 사람들에게 좀 눈에 띄어서 가치가 있는 이런 것으로 좀 작품으로 날 만들어주지 왜 그냥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뚝배기로 만듭니까? 그렇게 감히 불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 그렇다면 그 선택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택하심을 어디서?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예수. 예. 예수 안에서. 예수가 없으면 택함도 없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택함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 선택하신 것이 성취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불신자로 살아는, 불신자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택함 받은 것이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단 말이에요. 예, 때가 찬 경륜. 그래서 결국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분명한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예. 참 놀랍잖아요. 예. 저도 생각해 보면은, 야, 나는 완전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불신자였는데, 진짜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안 믿어도 보통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에게 왜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될까를 조목조목 설명해 줬어. 그러면은 그 친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을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카드를 하나씩 사용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냐? 야, 목사가 왜 이런 짓을 했냐? 뭐 이런 게 뭐냐? 그러면 그 하나씩 그 교회도 안 다니면서 신기하게 교회에 대한 그 부정적인 건 다 이렇게 수집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하나씩 사용하면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 친구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참 예수님 참 한심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나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돼 있어요? 에? 나는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던 거예요. 내가 그 선택받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예. 나는 그냥 불신자야. 그 선택받은 걸 모르고 그냥 까불고 앉아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미국에 가고 싶더라고. 나는 가야 돼. 내가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이곳에서 해봐야 너무 이제 동남아를 세 나라를 그때 대학 다닐 때 응접해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대만, 태국, 인도 3개국. 그 나라를 이렇게 보고 오면서 야, 나 우물 안에 개구리다. 진짜 미국에 가야 된다. 그래서 선진 정치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막 더 열심히 막 준비하고 그렇게 미국에 가서 내 꿈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믿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거였어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뜻은 내 계획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쉘 가스스테이션에서 그 캐시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거기에 앞시프트에서 일하는 분, 뒤에 일하는 분이 다 교회 다니시면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집사님. 나는 불신자. 계속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완전 불신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게 자꾸 들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한번 가볼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 교회가 은혜교회예요. 근데 그때 김광신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부산 사투는 성령님을 형님이 오셨나?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형님이 오셨나? 아무 귀에 들리지 않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형님께서 그렇게 막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간절한데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안 믿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구나. 내가 안 믿고 있을 때도 천국 가지고는 있었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예정해 놓으셨고 너는 앞으로 믿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 그리고 그 주님이 너무 오래 기다려 주셨구나.
너무너무 참아주셨고, 네. 내가 나한테 전도했던 그 친구들을 바보라고 그러고 그럴 때 그 친구들은 가면서 지옥이나 가라 이 자식아, 지옥이나 나 그러면서 사실은 속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 얼마나 뺀질뺀질하고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정말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마켓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갔거든요. 전도지 줬더니 어떤 사람이 확 그냥 이 전도지로 확 팽개치면서 됐어요 그러면서 가는, 나도 속이 확 올라와서 지옥이라 가라 이 자식아 그러려고 딱 하는데 네가 그랬잖아. 똑같이 당하는 거야. 여러분, 핍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목사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선교사 핍박하는 사람들은 선교사로 갈 가능성이 커요. 네. 하나님이요 다 예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에 떨어져야 할 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나의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고요. 바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면서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